계사상 제5장입니다. 이름 일양 지위 돈이 계질이 제이 선야요 성질이 제이 성야라 인재 견지의 위진하며 지재 견지의 위지지요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고로 군자지도이 선의니라 현저인하며 장저용하야 고만물이 불여성인 동우하니 성덕대업의 지제인저 부유지위 대업이요 일신지위 성덕이요 생생지위 여기요 성상지위 건이요 효법지위 곤이요 극수지례지위 정이요 통변지위 사용양불축지위 신인이라 입니다. 제5장 이름 일양 지위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것이 도다 역의 도다 이런 뜻인데요. 일동일정 일왕 일례 일주일야 이런 방식으로 모든 변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천지 변화의 요추고 역의 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지 그것을 잇는 자 계지자가 선야요 참된 것이요 성지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야라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인 성품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름 일양 일동일정의 운동 천지 변화의 운동을 펼치는 것은 이제 우주 천지 자연의 운동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계자 성자 이루고 잇고 이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것을 사람이 받아서 행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계지자 성지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지자 성지자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인자 지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진이 혹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것이겠죠. 지자라는 것은 아는 자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움으로 일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것을 본다. 이 그것이라는 건 이름 일양의 도가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일양의 도가 행해지면 그것을 일러서 이것이 참으로 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천지 자연이 만물을 낳고 기름을 보고 그런 자연의 섭리를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제 계승해야 할 어짐의 본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또 지자는 그것을 보매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형 이정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일정, 일양으로 역의 도가 완성이 되면 그것이 원형 이정의 덕을 만물에 베풀게 되거든요. 이제 주요 본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계의 이제 설명에 원형 이정이다라고 맨 처음에 쓰여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둘로 나눠서 원형과 이정. 그러면 인자가 천지가 참으로 어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원형이 되고 또 천지가 참으로 지혜롭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이정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일용이 부지 백성은 날마다 그것을 쓰나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천지 자연의 변화 속에서 혜택을 입고 살고 먹고 이런 거죠. 숨쉬고 움직이고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운동인지 무엇의 작용인지 어떠한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생명이 낳고 기르고 자라고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생명활동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과연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어떤 까닭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군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어떤 우주의 원리, 법칙, 천지자연의 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군자의 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 살면서 어떤 진리에 대한 것, 참된 이치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체가 본래가 드문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현저인 장조용이라 함은 이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원형 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계속 인과 지로서 그 역의 도와 덕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변화는 4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춘하 추동, 춘하의 덕과 추동의 덕을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춘하의 덕에 해당하는 것이 원형이고 추동에 해당하는 것이 이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남김없이 드러났다. 어짐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은 원형이고 또 쓰임, 그 두루 쓰인 것을 감추는 것은 장조용하는 것은 이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하늘의 덕이 근원되는 심이 펼쳐져서 이렇게 번성하는 것, 그것을 원형이라고 하고 그것이 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봄과 여름에 걸쳐서.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는 이제 열매를 맺고 거두고 그것을 다시 씨앗 속에 감추고 이런 작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리정이라고 합니다. 리라는 것은 이제 그 열매를 거둔다. 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춘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저인 장조용이라 하는 이 이름이량의 지위의 도가 어떻게 그야말로 음양운동이 어떻게 펼쳐져서 그런 덕을 만물에게 펼치는가 세상에 드러내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만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형 이정의 운동에 의해서 인과 용이 다시 말해서 인과 용, 인과 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시 거두어서 감추는 그 전체적인 그 변화의 흐름을 고만물이라고 합니다. 고만물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 만물을 불린다, 울린다 라고 하지만 불리고 울리는 것이 그것을 거두어서 감추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여성인 동우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덕이 천지의 덕이 세상에 미치지 못할까 혹은 사람들이 이러한 덕의 은혜를 입는 것을 잊고 그 근본을 잊고 그래서 그 계지자의 성지자의 성 본래의 바탕 성품을 잃고 그렇게 계지자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참된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성인이고 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지는 인간 사회가 그런 것을 행하든 말든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든 말든 언제나 두루 모든 만물들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노자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천지는 불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지는 따로 특별히 그렇게 어짐을 행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노자에 나와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긴 하나 결이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에 나와 있는 이런 천지에 대한 해석에는 인격적인 것이 있어요. 천지불인이라고 노자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 그것은 곧 비인격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에서는 항상 도, 법칙, 이치를 말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그 비인격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비 자체가 아까 앞전에 귀신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다 알 수 없음, 그 안에 어떠한 신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그런 점을 친다는 행위 자체가 신에게 묻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합리적인 추측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합리적인 추측,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려고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건 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있지만 알려고 한다고 해서 다 알려주진 않아요. 알 자격이 되는 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건 신의 뜻인데 이제 주역에 보면 이제 신명 행사라 이런 표현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명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펼친다.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이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알았어 라고 해서 펼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내가 그것을 알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것을 허락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군자의 도와 소인의 도가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백성은 일용이 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생명 활동을 하고 먹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쓰지만 본래 그 바탕, 그것이 가능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다 천지의 덕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할 때 미래가 궁금하면 점을 봐요. 그럼 그때 알려주는 것은 소인의 도지요. 그러니까 소인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소인이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자의 점에 좋다라고 원문에서 항상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성인과 더불어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지는 성인과 다르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음양운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인은 그 음양운동이 멈추지 않으나 그것을 인간이 계승하거나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떤 도덕의 타락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덕대업이 지의제다라는 것은 이 천지의 덕을 말하는 거죠. 천지가 이렇게 기르고 감추고 하는 덕을 음양지도에 의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성덕대업이 지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부유지위 대업이라는 건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게 이렇게 크게 펼쳐준다. 이런 뜻이죠. 자연 속에서 항상 자연이 만물을 넉넉하게 그 생명을 길러냄을 말하는 것이고 일신지위 성덕이라는 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덕을 널리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덕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움이라는 건 단적으로 그런 것이죠. 늘 새해 아침에는 새해가 뜨고 그리고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1월 성신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이런 것을 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생지위이라는 것은 두 번 강조한 것인데 낳고 낳는 것을 여기라고 한다. 낳고 낳는 것을 여기라고 한다. 이런 표현도 맞고요. 강조되었다고. 또 생명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겠지만 저는 이 앞에 생과 뒤에 생이 생생지위의 앞에 생과 뒤에 생이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원형의 덕의 생이고 하나는 이정의 덕의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낳고 낳는 것을 여기라고 하지? 낳고 생하고 생하기만 하고 죽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요. 뭐냐면 앞에 생은 끊임없이 낳아서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뒤에 생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거두고 묶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하지만 다음 생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음만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고 다음에 다시 죽어가고 죽고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 앞에 일신지위 성독이라고 한 것이 그런 것이죠. 예전엔 그랬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하루를 살고 하루살이 해죠. 저녁이 돼서 노을이 져서 저 땅 아래로 내려가면 해가 죽는 거잖아요. 해가 태어났다가 죽어. 그런데 그래서 밤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깜깜하니까 다 죽었나 하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가 떠. 새 해가 뜨죠.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생생지위역인데, 그러니까 어제 해랑 오늘 해랑 같은 해인가 다른 해인가? 그러면 인간의 삶으로 돌이켜보면 되겠죠. 한번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이제 병들어서 죽었어. 그러면 다시 또 새 생명이 태어나.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인지,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죽어서 다시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인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생생지위역입니다. 그래서 낳고 낳는 것이 역인데, 낳고 낳는다 하면 한 번 낳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낳고 또 낳아야 하니까, 거듭 낳아야 하고 끊임없이 낳아야 하니까 낳은 것을 거두어서 다시 죽이고 새롭게 낳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생이죠. 그게 원형 이정의 도입니다. 성상지위 건이다. 상을 이루는 것을 건이라고 한다. 건이라는 것은 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도라는 건 자취는 없다고 해요.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자취만 있다고 하죠. 고정된 형태가 없이. 하지만 그 자취, 단적인 게 천문도인데 별들이 옮겨간 그 자리를 보고 그 천문도를 만드는 것처럼 어떠한 자취만을 가지고, 흔적만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이루는 것은 건이다. 효법지위는 권이다. 그것이 본받는다. 그 본을 떠서 만들어내는 것을 권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땅에 베풀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변화가 그대로 땅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그러니까 찾아내서 그것을 본받는 것, 그것을 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것은 8궤가 64궤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상지위 건이라 하는 이 건에는 8개의 덕이 있어요. 이때에는 8개의 상에 천지의 모든 상을 다, 만물의 상을 다 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 세로로 진설해서 64개를 만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효법지위 곤에 해당하는 것이죠. 곤은 바탕이 되니까요. 이렇게 극수지례 지위점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64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안에서 변화가 저절로 발생합니다. 64궤의 안에서 그 자리에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 8궤를 거듭해서 이제 대성궤를 만들었으니까 이 대성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효의 변화, 그 효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헤아림을 극수지례라고 하는 것이죠. 수라는 것은 이 궤가 정해지고 효가 정해지면 거기에 반드시 수가 부여되거든요. 효와 효 사이의 관계, 궤와 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각각의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수이기 때문에 그 극수라는 건 수의 변화, 수가 지극해지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헤아림, 이것을 이제 극수지례지위점이라 합니다. 통변지위사라 하는 것은, 통변이라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고 저것이 변하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변하면 저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변한다 하면 그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화와 변화 사이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일이죠. 일이라는 것은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변화와 변화가 거듭됨이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규범짓고 본떠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다 만들어 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왜 이름일양지위도로 음양운동이 변화하는가? 음양운동이 그런 음양운동은 왜 있는가? 그 자체는 음양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인간의 어떤 지혜를 발동해서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음양, 불축, 지위, 신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장의 대강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